예, 9월 벌써 둘째 주가 되었고요. 돌아오는 13일이 보니까 한국의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따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추석, 설 1년에 참 큰 명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때 어떤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혹시 집에서 고기를 굽는 분들 계시면 일하셔야 되죠. 예, 그렇죠. 예, 안타깝습니다. 예, 추석인데. 예. 여름 요 끝날 때가 되면 뉴욕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름 요 끝나는 요 즈음에 플러싱 지역에 테니스 대회가 있죠. US 오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US 오픈 이 테니스 대회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가장 큰 대회가 요맘때 항상 열립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끝나면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늦여름 아주 큰 축제의 마당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어제 여자 결승전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테니스를 거의 안 치는데요. 거의 이제 못 칩니다. 예전에 참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 경기를 즐겨 보기는 했는데요. 어제 여자 경기가 있었고 이제 오늘 이제 남자 경기가 있습니다. 이 플러싱의 그 야구장 건너편에 보면 그 테니스 코트, 테니스장이 참 크게 아주 웅장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번 구해 보니까요, 이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모두 24,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테니스 경기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기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24,000명,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겠지만 테니스 한 경기를 보기 위해서 24,000명이 꽉 들어차서 이 경기를 봅니다. 테니스장 입장권이 생각보다 비싸요. 모든 그 입장권이 웬만한 프로 경기들이 비싸지만 테니스 경기는 더 비싼 것 같아요. 제일 싼 게 제가 알아보니까 한 300불 정도 지금 합니다. 야구는 뭐 10불, 20불짜리도 많은데요. 테니스 경기 저 꼭대기에 있는 그 자리가 3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냐고 찾아보니까요, 그 선수들 서브 넣는 그 뒤편에 있는 그 자리가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 15,000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두 자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은 더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돈을 내고 이게 평소보다 좀 싼 겁니다. 이제 올라간 선수가 그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조금 떨어진 가격이 15,000불. 누가 저 15,000불을 내고 저희 가서 저 경기를 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 여자 결승전이 붙었는데요. 81년생 여자 선수,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38, 39 정도 되는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아쉽게 졌습니다. 대단합니다. 테니스를 38살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테니스계에서는 38살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입니다. 남자 선수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선수가 로저 페더러라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도 38살입니다. 같은 81년생입니다. 많은 그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가 이 두 사람입니다. 아마 평생 쓰고도 남는 돈을 모아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지 않고 계속 대회에 나오는 것은 테니스를 그만큼 사랑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더 좋아해요. 그 은퇴해도 되는데 그러나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면서 그 대회에 계속 나오면서 세계 정상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그 선수들, 위대한 선수, 스타지만 대스타입니다. 슈퍼스타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팬들이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그 스타의 동작 하나하나에 환호를 하고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뉴욕 그 플러싱에서 이런 멋진 장관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슈퍼스타셨습니다. 제가 24,000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을 보였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이 5,000명에는 남자들만 포함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여 명이 모였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2만 명.
예수님도 그 시대의 슈퍼스타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손동작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쫓아다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관중 동원면에서는 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슈퍼스타와 그 당시 예수님 어떤 차이가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는 분이셨지만 그러나 요즘 우리가 보는 그런 슈퍼스타들과는 좀 다른 면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스타들은요, 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팬이 있어야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팬들을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계속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팬들은 냉정합니다. 조금만 사소한 것 하나 흠이 발견되면 냉정히 버리고 떠나는 것이 오늘날 팬들입니다. 그래서 스타들은 팬들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신경 쓰면서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슈퍼스타였지만 팬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요, 오병이어를 소개하는 장인데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이 안에 참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보통 스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무엇인가 더 준비를 하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당연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고 12광저리가 눈앞에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구나.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것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들이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빨리 보내시고 본인은 산으로 피신 도망가신 것입니다. 빨리 산에 올라가셔서 그날 밤 피곤하지만 다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세상의 스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찾을 때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인기와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얼른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비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사람들, 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도 보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럴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왕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흩으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 여러 교주들이 하는 짓이 이런 짓들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들이 잘못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믿는데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고쳐지고 아주 신비한 역사들이 막 펼쳐져 갑니다.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에 호응해서 스스로 교주가 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왕이나 교주가 되지 않으시려고 스스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도록 스스로 숨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는 일이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귀한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떠난 예수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순순히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숨고 떠나고 다른 데로 가도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순순히 예수님을 떠나보내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도요, 스타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개그맨 이경규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한참 인기가 좋을 때 자기 사는 아파트 그 앞에 막 아이들하고 사람들이 막 텐트 치고 와서 자기를 보려고 했던, 지금 생각으로는 참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자기가 한참 인기가 막 치솟을 때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타를 쫓아다니는 팬들의 행동은요, 가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나이에 누구 스타에 필이 꽂혀서 쫓아다니겠습니까? 요즘들 옛날에는 그래 본 적 있으시죠? 옛날에도 우리 고개를 강하게 이렇게 예.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요, 농구하는 어떤 자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 자매를 계속 보고 싶은데 텔레비전에 중계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운동장에 직접,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운동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장충체육관, 그때 농구를 했던 그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입니다. 그 장충체육관을 가기 위해서는 1시간 반이나 2시간 걸려요. 버스 타고 가면.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친구들은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서 저 혼자,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혼자 버스를 타고 장충체육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줄 서서 표를 사고 혼자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그 선수가 하는 경기를 보고, 그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쫄쫄 굶어가면서 그 경기를 보고, 그리고 혼자 끝나면 나와서 또 2시간 차 타고 집에 왔던 이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는지. 그 선수가 너무 좋아서. 그 마음이 언제 없어졌냐면 그 선수가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서 그 선수를 지웠던,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러워요. 제 모습이. 내가 왜 그랬나. 여러분도 혼자 버스 타고 혼자 체육관 가서 그런 거 보실 수 있으십니까? 못 하시죠? 저는 혼자 잘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혼자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요.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혼자 하는 걸 잘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갔어요. 어디 계시든지 지금 쫓아갑니다. 배를 타고 떠나갔으니까 오늘도 배 타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시는 이 모습, 그 사람들 사이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냉정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들이 왜 쫓아왔는지 아느냐?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줄 아느냐?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른 까닭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기 살펴볼 것이 이 썩는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썩는 양식.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다 썩는 음식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그런데요,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또 중요한 문제입니까? 요즘 이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문제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문제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요, 먹는 문제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든 먹이고 싶어 하시고요, 다시 살리고 싶어 하시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찬양했듯이 좋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좋은 지도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좋은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요, 잘 먹이는 것입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알게 모르게 많이 컸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큰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등소평이라는 지도자가 중국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 미국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중국이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곡물 생산, 물론 중국이 지금 14억 인구입니다. 먹는 사람 입이 참 많아요. 미국은 3억이지만 저는 미국이 곡물 생산 1위 국가인 줄 알았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미세한 차이로 중국이 1위 국가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중국이 이 먹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지도자는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등소평 이 지도자의 그 말대로 그 다음부터 이 먹는 문제 정말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되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력이 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누구? 박정희 대통령.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왜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까? 먹는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우리 어르신 세대는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한국에 가장 힘든 고개, 그 보릿고개라는 그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을 떠난 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란 먹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북한에 있는 지도자 동무는 어떠합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본인들 스스로 위대한 지도자 동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저는요, 한국에서 살 때 이북 오도민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생활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잘 살아요. 이북 분들이요, 생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사시면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북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좋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지도자는요, 좋은 지도자는 일단 먹는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밥의 문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문제 해결하는 걸 제1번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도자를 뽑을 때 제일 우선시하는 게 어떤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 아닙니까? 누가 우리를 먹일 수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지도자를 뽑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가 먹는 문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다시 살릴까? 다시 일으킬까?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입니다. 늘 이것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이것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썩은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을 찾아온 자들이요, 이 육의 양식에만 너무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에 관심이 없이 오직 이 육의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이 딱 거기까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쫓아 나와도 어떻게 하면 육의 양식을 내가 채울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딱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셨습니까? 육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아니면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 초기에 교회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사람도 만나고, 또 교회 오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고, 나의 부족한 이런저런 부분들 채울 수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목적이 단지 그 육의 목적으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세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이 육의 양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육의 양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종 목표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의 양식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됨을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영의 양식,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는 6월절 시기입니다. 6월절, 어떤 날입니까?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6월절만큼 중요한 절기는 없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그 땅에 내렸습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데요, 죽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그 집
문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임할 때 그 피를 보고 건너뜁니다. 패스오버합니다. 이거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 그 떡을 찢어서 공중에 올려서 기도 촉소하신 후에 그 떡을 찢어서 나눠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1년 지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죽으실 때 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음식을 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려 죽게 될 것이다. 1년 후 유월절 후에. 그리고 내 몸이 찢기게 될 것이다. 그 몸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기게 되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찢어진 그 몸을 우리가 성찬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모습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온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영의 양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이것을 또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들판에서 배불리 먹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 딱 거기에만 멈춰 있었지, 이 사건의 영적인,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 표적과 기적이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기적입니다. 그냥 돌이 변화에 떡이 되었다, 이 기적입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메시아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이라는 것은요,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찬,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방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식인하는 습성이 있다고 그렇게 죄를 걸고 잡아갔던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요, 피와 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먹는 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를 다 찢으시고 쏟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와 내 속에 이제 거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 넘어 있는 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육의 양식 매일 드시죠? 똑같은 밥이지만 그 밥을 매일 먹어도 밥맛이 다 다르잖아요. 늘 맛있잖아요. 밥은 먹고 또 먹고, 어제 먹고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또 먹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이 그래요. 먹어도 질리지 않고 계속 먹습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의 양식, 제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이 영의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영의 양식이라고 제가 영의 양식도 질리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 하면 뭐 옛날부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너무 식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듯이 영의 양식은 더해요. 날마다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참 좋은 목자, 예수님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것이 날마다 내 심령 속에서 강같이 흘러갈 때 우리는 날마다 영의 양식을 통해서 채워져 가게 됩니다. 영의 양식은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때 보면 육의 양식은 하루에 3번, 어떤 사람은 2번 그렇게 먹지만요, 이거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순간순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찾아온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베풀어 줬는데 그 육의 양식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산 떡이다.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네 속에서 날마다 정말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뜻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단지 육신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의 이 떡의 문제, 얼마나 시급하고 절절한 문제입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굶주리지 않도록 저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딱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먹으십시오.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말들이 밥 먹는 그 여물통 위에 예수님이 놓여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예수님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성도 여러분, 육의 양식이, 여러분들 육의 양식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딱 멈추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영의 양식,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 영의 양식으로 풍성히 배불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